이제 2021년 끝자락에 이제 서서 이렇게 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다들 고생하셨고 올해는 백신으로 시달리고 계시는데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곰곰이 고민하실 겁니다. 도대체 내년엔 이제 뭐가 올 것인가? 뭐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 보면 이제 백신 문제가 뭐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고 더 강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년은 이제 뭐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백신보다 더 큰 것들이 올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지 않은 또 이제 겪어보지 않은 다른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좀 잠깐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언약의 갱신,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 흔히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애굽으로 가서 또 거기서 이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 설명제를 다 마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너희를 지키지 않으셨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21절에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2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23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기 위해 이방신들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이방신들도 가나안 땅에서 같이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도 같이 섬긴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조상들은 양을 치는 이제 목자들이었고 또 이들은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아갔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정착하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가만히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봤더니 때마다 봄부터 해가지고 때마다 이들이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모내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태양신부터 해서 바람의 신, 비의 신, 병충해의 신, 풍년의 신, 5만 가지 신들에게 수많은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저래야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거구나 배우는 거죠. 농사하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신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한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섬겼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준 하나님이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보다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이유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아 섬긴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그 광야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는 안 계십니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떠나십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더 멋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이 하나님보다 농사는 더 잘 짓게 해주고 풍년을 줄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신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 다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실 것을 요구하며 또 그러기 위해 버려야 될 이방신들을 이제 지적하여 명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다 보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서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던 그리고 죄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그러나 예수님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원 얻는 성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돈, 건강, 다음에 자녀들, 직장, 아니면 성공,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백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2022년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서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정말 살아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는 택하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2021년 지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에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생명 다해 섬기며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요 그리고 담대한 선포가 되어진다면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내년 한 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실 걸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는 그래서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래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정말 새롭게 결단하며 다가오는 한 해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더저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올해가 마무리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